사도들이 목회하던 시기 동안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은 언제나 상존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로마 제국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와 유대인이라 분리돼 자신들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사도들의 일관적인 부정적 평가를 통해 신약 성경 전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침투해 진정한 기독교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등 잘못된 해석 관점으로 선동하며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정에 배격하고 출교시키는 대신 진리를 다시 가르쳐 교회 공동체를 바로잡고 연합하도록 유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보수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회주의와 같은 유사 기독교 사상에 대해 그렇게 일관하고 있죠. 사도들도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인들을 미혹하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대놓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의 전통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이었기에 이들 또한 회개할 여지가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을 따라 미혹된 자들 또한 진리를 다시 배워 돌아서면 회개할 수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인들 사이에는 강제되거나 서로 배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최대한 그를 기다려줘야 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목회는 바로 그것 때문에 보기 좋게 대실패했습니다. 신약학 박사 크레이그 블룸버그는 신약 성경의 이 흐름을 따라가면 매우 암울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사도들이 목회에 실패했다 말하기를 꺼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목회가 적어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 다시 말해 반기독교 사상에 의한 분열을 허용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냉담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들의 전승의 핵심인 성경의 교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고대의 시대적 맥락으로는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대계명으로부터 파생되는 2차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을 보여 그들도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목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영구적인 노예를 가질 수 없었고 셋은 노예를 말하는 거죠. 형제가 빚을 지게 하느니 차라리 물질을 줘버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발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시는 백성을 회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중 후미의 연약한 부분을 쳐 이스라엘에 손해를 입힌 족속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부해서 폐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했던 다윗은 이 족속을 쳐서 멸절시켰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반면에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려워해 투항해왔던 기브온 족속이 이 족속이 배신했다고 다른 이방 족속들이 모여서 이 족속을 위협하자 하나님께서는 수박 많은 우박을 내리셔서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격퇴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날 우박을 내리셔서 진멸하신 이방 족속들이 더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공적으로 저항했던 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모세의 반기를 들었던 고라일 땅은 땅이 입을 벌려 종들과 가축마저 그리고 재산마저 삼켜버렸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살리고자 했지만 반역을 주도했던 압살롬도 결국 나무에 걸려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철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더 온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자들과 저항하는 자들을 철저히 구분하여 평시와 전시에 전혀 다른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문제는 평시에 또는 성도들 사이의 기준으로 반기독교도들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초중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다시 바로 가르쳐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꾀하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미온적인 대처는 실패했고 교회 공동체들은 여전히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사도들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보수주의 교회는 세가 역전될 때까지 차별금지법과 같이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인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을 쥐고 흔드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잘못된 성경 해석 관점을 주장하는 자들을 배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의 패착을 신속히 진단하고 신약 성경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유사 기독교 사상과 그것을 설파하는 자들을 강력히 배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또 신속히 직시하고 그것에 바로 대처하는 것은 위대한 역량을 가진 자들만이, 그릇이 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전장에서 지형과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기독교도들을 배격할 적절한 시기를 놓친 사도들의 교회는 위기에 처했고 오늘날의 보수주의 교회들과 같이 영적 우유부단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한번 다룬 바 있는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원주의 대형교회였지만 잘못된 해석 관점을 배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뱉어버려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위 니골라당이라 불리웠던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른 자들과 동조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배격하고 쳐내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부터 초신자까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할지라도 회개할 여지를 주어야 한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다시 가르치면 돌아설 것이라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교인들 사이에, 인간들 사이의 관계적인 일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 대 인간 중심 관계주의 세계관의 충돌로 간주하셨던 것이고 평시의 백성들 사이의 일이 아니라 전시의 일로, 또 구원을 향해 예정받은 자들과 교회 안에 거하기는 하되 세상에 속한 자들의 일로, 즉 가라지들의 일로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괴멸시키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평화주의자 사울을 폐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배격하지 않는 교회를 심판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가라지를 그냥 두라 했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라지를 왜 가만히 두라고 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같이 뽑힐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들이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알곡들을 가라지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 가라지들을 뽑지 않았던 것처럼 알곡을 보호한다는 동일한 목적에서 이번에는 가라지들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99마리의 양들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들은 당장 늑대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99마리의 양들이 1000마리의 늑대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아니면 10마리의 늑대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늑대들을 격퇴하신 후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을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은 사실 양들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양들을 보면은 그냥 뭉쳐 다녀요. 99마리 두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맥락을 잘 살펴보고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결론만 붙잡아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셨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실패에 명확한 예가 되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대형교회였습니다. 그에 더해 계시록이 전달되었던 7교회들은 소위 요한 공동체, 조하나인 커뮤니티라 불리웠던 사도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휘 아래 속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니까 이 7교회들 중 하나였단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마저 로마 제국의 다원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각이 다른 자들을 쳐내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벗어나지 못했고, 또 이처럼 거대한 공동체와 문화적 부유를 겸비한 교회마저 예수님은 오롯이 쳐내버리시겠다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반성경적 해석 관점을 종용하는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세계관 충돌에 있어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계관 충돌에 있어 중간지대, 타협, 관계를 말하는 자들은 성경에 순복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성을 따라 인간 중심적 꿈을 꾸는 몽상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주님보다 선하려 해봐야 위선에 불과하고, 재림하심을 통해 반드시 닥쳐올 영적 현실, 즉 심판 앞에서는 오로지 영원히 패망할 뿐입니다.